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이적과 기사 표적을 나타내시고 죽은 자도 살리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물 위에 걸어 다니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모이고 막 이런 일이 있을 때 야, 신기하다 신기하다 하면서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었어요. 하지만 저들이 나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나?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세상 사람이 나를 누가라고 하더냐 했을 때 들려오는 여론을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실망스러웠어요. 거기에 딱 한마디가 들어가야 하는데 위대한 선지자들, 대단한 선지자들,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런 사람이라고 말을 했다 이거죠. 마음에 썩 들지 않았다 이거죠.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더냐 물어봤어요. 베드로가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때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심례원이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런 말보다 10번 100번 바로 듣고 싶은 고백의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주님이 너무 기뻐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이제는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 곧 반석이라 하라 말씀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서 내가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하면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부여해 주셨어요. 자, 오늘 우리는 여기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신앙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관계를 맺어야하는데 그 관계라고 한 것은 서로 알지 못하는 관계를 맺을 수 없잖아요. 지나다니는 사람 또 이웃에 이사 와서 써먹써먹했지만 알고 보니까 아 이런 분이구나 참 좋으신 분이구나 좋은 이웃을 만났구나 했을 때는 관계를 맺어야 안 맺어요? 맺죠. 그런데 무조건 지나가는데 참 멋지다 이쁘다 괜찮겠다 한다고 해서 잠깐 우리 사귀어 봅시다 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 나의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 예수를 제대로 알았을 때에 이때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포도나무 비유 속에서 가르쳐 주셨듯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시면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래 그제야 그래서 관계가 맺혀지죠. 이게 신앙의 첫 출발입니다. 우리의 육안으로 볼 때 가시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교회 나와서 등록해서 교회 생활하면 신앙의 첫 출발로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달라요. 하나님의 눈은 내적인 측면에서 진실로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서 하나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바라보는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의해서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아무리 열심히 있고 또 때로는 대단하고 참 부럽다 존경한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볼 때는 관계가 맺히지 않으면 결국은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날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야 된다. 아니 왜 저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했는데 나를 모르다니요 하면서 누구도 알고 누구도 아는데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잘 알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으라는 거죠. 예, 부모가 자식이 말을 듣지 않더라도 자기가 속이 문드러지고 너 내 자식 아니더라도 아니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말을 했을지라도 가슴에 품고 결국은 자식이 이길 품 없다는 말까지 하면서 끝까지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 관계, 내가 배 아파서 낳고 내가 또 키우고 보살피는 그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관계를 맺는 것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죄 때문에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인을
내가 죗값을 지불하고 살아야하는데 죗값을 지불할 힘이 없어요. 여러분, 빚쟁이가 내가 빚을 빨리 갚고 자유의 몸이 되겠다, 편하게 살겠다, 발 뻗고 자겠다 하지만은 마음은 그렇지만은 돈이 없으면 빚을 갚을 수가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귀가 요구하는 그 죗값을 지불해 줄 수가 없어요. 이걸 보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둘도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갚아야 할 죗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의 죗값을 다 지불했으니 이제 죄에 매어서 억압받고 무서워 벌벌 떨지 말고 자유있게 생활하라. 이 사실을 알고 이제는 나를 구세주로 모시라 가르쳐 줬어요. 내가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듣기만 하고 살았는데 나도 그렇게 해결이 되었냐고 하면 그러면요 전해준 사람이 말했을 때 이 말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아니한 사람이 있는데 믿는 사람은 놀라운, 세상 말로 하면 대박을 받은 거죠. 대박 난 거예요, 대박.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아니함으로써 결국은 내 빚을 다 갚아줬더라도 벌벌 떨면서 잘못됐습니다 하고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믿기만 하면 다냐 하는데 세상의 모든 이방 종교는 섬기는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종교예요. 무엇을 믿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의 종교인데 전도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믿기만 하면 단가 막 하면서 자기 혼자 그 중얼중얼 하니까 엄마 그러지 마 하고도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 안상호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뭐냐면 여기에서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21절 그날의 주여지어 그 말을 또 인용하면서 그러고 있다 이거죠. 자, 믿기만 하면 다냐 행해야지. 여러분, 그럴듯하고 설득력이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특징, 가장 복음의 핵심 진수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근데 가장 우리가 의심이 되어지고 믿음이 있을 때 신앙이 좋을 때는 아멘 하지만은 내가 믿음이 떨어지고 내가 믿음이 약해질 때는 이러다가 나 천국도 못 가겠다 이렇게 되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데 딱 차고 들어온 거예요. 당신 지금 이렇게 해서 천국 갈 수 있냐? 못 간다고. 어떤 장로님이 실족해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사모님이 붙잡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천국 갈 수 있냐? 못 간다고. 그러고 있다 이거죠. 별 쓰는 사람을 다 만나죠. 그래, 예수는 너무 쉬운 거예요, 믿는 것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철수야, 밥 먹어라. 그러면 철수는 엄마 알았어요 하고 가서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밥을 어떻게 먹냐고 반찬을 해서 내가 반찬 할 줄 모르고 밥을 할 줄도 모르고. 여러분, 철수에게 밥 먹는 것은 어머니가 다 밥상 차려놓고 반찬도 다 만들어주고 상포탁 거기에 덮어놓고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치우고 먹기만 하면. 할렐루야. 그게 믿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뤘도다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실을 믿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 죽었을 때 마르다를 만나서 말했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물어보셨잖아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선행을 하고 공로를 세워서 그렇게 해야만 어느 정도 일정의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커터라인 속에 걸리지 않고 행할 때 내가 천국 간다. 그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빚쟁이가 내가 어떻게 빚을 갚아요. 채권자가 와서 다 종으로 잡아간다고 죽인다고 으른거리는데 누가 그러고 빚이 갚을 힘이 있다고 하는 빨리 갚아서 편안하게 살죠.
늪에 빠져서 허부적거리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누가 그를, 자기도 지금 허부적거리고 그럴 때 계속 빠져들어가는데 거기서 나올 자가 누가 있느냐요. 마음 착한 사람이 아무개시 내가 건져낼게, 누구도 건져내, 누구 다 건져낼게. 자기도 못 건지면서 어떻게 건집니까? 건져낼 자는 늪에 빠지지 않는 사람만이 건져낼 수 있듯이,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자기 죄 때문에 저주받고 심판이 지옥 가고 자기 악가름도 못해서 자기도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만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구원자가 되신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에 의하여서 그런 천사가 선포하기를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죄에서 그를 구원할 자다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일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뒤에는 다 이뤘도다, 다 해결해 줬다, 이 사실을 전도자들이 일러준 거예요.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는데 이 사실을 믿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거부한 사람이 있어요. 거부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죄 문제가 죄값을 지불해 준 거 취소, 너는 그러면 갚은 것을 내가 다시 네 몫을 뺏어가지고 오고 네가 갚아라,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믿지 않더라도 다 이미 갚아준 거, 그걸 끝난 거예요. 근데 그들은 지옥 가요, 천국 가요? 지옥 가지. 왜? 죄값을 지불해 주지 못해서가 아니라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6장 8절에 10절에 9절이네요. 9절, 죄의 대라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라고 한 것은 살인하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가지가지 윤리와 도덕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죄, 그것 때문에 지옥 간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죄값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죄값을 지불해 주셔서 깔끔하게 청산이 되어버렸다 이거죠. 할렐루야. 청산됐는데 그걸 알려주더라도 믿지를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믿으면 천국, 불신하면 지옥. 이게 우리의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저는 이런 내용을 여러분에게 시간마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은 목사님이 이제 깨달았습니다. 속으로 몇 수십 번 했는데 그것도 못 깨달고 이제 깨달았냐고 하지만은 본인은 그렇게 들리신다 이거죠. 어떤 분이 이번에 간증을 들었는데 금요일날 분명히 눈은 잠은 안 오는데 시작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무슨 소리를 들리냐 하나도 못 듣겠더라고요. 하나도 안 들리더란 거죠. 멍하면서 하나도 들리지도 않더래요. 자, 다른 사람은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죠. 왜 그 자리에 하나도 못 들리지? 잠이나 자고 끄뻑끄뻑하고 졸렸으면 그렇다 치더라도 눈꺼풀이 내려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리더라 이거죠. 똑같은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그렇게 몇 시간마다 전하더라도 뭐가 뭔지 몰라요.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고. 근데 어떤 사람은 처음에 왔더라도 가슴속에 파고 들어온다 이거죠. 그러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그가 예수님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10년, 15년 막 다니는데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홍순대 목사 전했겠어요. 근데 그날은 새롭게 들으면 처음으로 들은 것 같아요. 아, 나 은혜 받았다고 막 하니까 그러냐고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 이제 들었냐고 목사님이 귀가 따고 우리는 지겹게 들었는데 하면서 많은 사람도 있더라 이거죠. 그런 사람 때문에 또 전하고 또 전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는 지겨울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시간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왜? 이게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비결이기 때문에. 오늘 제목은 부모 형제를 사랑하라 제목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은 너무나 잘 아는 일명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부자와 나사로 비유 두 가지 모두 서로 맞다 아니다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는 이게 비유다 아니다 사실이다, 비유로 일러 가라사대, 대부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비유다 아니다 이건 주께서만 하신다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비유가 아니라 실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근데 비유란 말은요, 헬라어에서도 영어에서도 가르치는 것은 어떤 사물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옆에 있는 거, 옆에 있는 것을 가지고 바로 가르쳐주고자 한 것을 가르쳐주는, 그게 비유다 이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것이 사실이에요, 비유예요? 사실이죠. 홍해를 건넌 거 사실이고 40일 동안 광야 생활이 사실이고, 더 나가서 가나안 땅 적과 구린 땅에 분배받아서 다 차지한 사실이에요. 너에게 안식 주리라 했어요. 분명히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진짜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역사를 진행하셔서 이게 진짜다 이걸 가르쳐준 것이 뭐냐, 천국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6절에 안식을 저 하늘에 두었다, 안식을 저 하늘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을 주었다는 것은 여러분 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안식이 이미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을 흐르는 땅으로서 안식이 그곳만 가면 안식하다 해서 그러면 다 안식을 이뤘잖아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안식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왔지만은 사실이지만은 안식에 비하, 하늘에는 안식에 비하면 비유다 이거죠. 쉽게 말해서 앞뒤를 이해하지 못하고, 목사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는 땅에 가는 거 다 비유라고 그랬어.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무엇인가를 주님이 사실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인도하셔서 실제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뭐다고요? 영원한 천국, 이것이 가나안이다 이거죠. 영적 가나안. 왜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고 추상적인 것 같지만은 그 언젠가 이게 현재 사실이 된다는 것을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가나안 오늘 우리 주신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도 사실이지만은 이 사실을 비유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실제 그 가르쳐준 영적 진리가 뭐냐, 그게 바로 사실이거든요. 그런 자원 속에서 오늘 본문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비유의 말씀 통해서 영적 진리가 뭐냐 몇 가지로 비추려고 그래요. 첫째는 인생의 삶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핵심을 일러주신 겁니다. 따라서 인간의 삶은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사람은 죽으면 끝난다, 너무 힘들면 빨리 죽어버리고 싶다, 너무 고통스러우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바둥거리고, 돈 벌어서 돈 했던 사람도 살기 위해서 모든 돈을 다 쏟아부어서 살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완전히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어렵지 않게 보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은 공통적인 것이 죽으면 끝난다, 아무것도 모른다, 내가 죽으면 이 고통 모르면 듣지 뭐. 그러나 그는 잘못 판단한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또 세상이 나온다 이거죠. 이게 영생의 나라, 영생의 나라, 영원히 사는 나라예요. 잠을 자잖아요. 꿈을 꾸어요. 꿈을 꿀 때에 여러분 그 꿈속에서 현실이잖아요. 현실. 꿈속에서는 분명히 현실이라고, 또 고통, 아주 악몽을 꾸었을 때는 고통스럽고, 좋은 꿈 꾸었을 때는 막 너무 좋아서 꿈이라고 해서 고통이 없고 좋은 것도 없고 그냥 맹숭맹숭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과 똑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여보 지금까지 자냐고 그래서 눈을 떠보면 좋은 꿈 같으면 아쉽다고 하면 또 꾸고 싶고, 왜 깨웠냐고, 나쁜 꿈 꿨으면 휴 다행이다 하고 그러잖아요.
자, 꿈속에서 깨고 봤더니 여기에 한 10초, 20초, 한 1분 간격을 두고 이상이 다시 되돌아와요? 아니면 곧바로 돌아와요? 곧바로잖아요. 깬과 동시에 곧바로 돌아오면서 야, 꿈이었구나 하듯이 이상 살면서 죽으면 끝난 줄 알았지만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분명히 내가 저 세상에 있어서 저 몸이 나이가 있는데 내가 또 여기 있다 이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모두 앞으로 직면해야 할, 당해야 할, 맞이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날이 옵니다. 제가 전도하다가 볼 어떤 사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 하니까요,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냐고, 그래서 삼생 아시냐고 멍해요. 삼생 뭐 대부분 모르잖아요. 태생에 대해서 이야기했더니 태생이 어디 있냐고, 내가 보지 않는데 어디 있냐고.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서 안 나오고 툭 떨어져 나왔습니까? 내가 안 봤는데 어떻게 했냐고. 이건 억지죠, 억지. 여러분 다 태생의 과정을 겪어서 나왔어요? 안 겪어서 나왔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280일 동안 겪어서 나왔잖아요. 억지 부리지 말고. 미국을 가보지 않았지만 미국이 있다고 서슴없이 말하잖아요. 어떻게 가보지 않는데 말했냐고 그러면 지도 있잖아요 말하잖아요. 왜 그걸 알면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인간의 삶은 죽음으로, 육체의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22절에 가르쳐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거지 나사로는 채석을 입고 부자 무시무시하게 어마하게 잘 사는 왕들이 입는 옷을 입고 정말 호화스럽게 누리고 날마다 잔치를 베푸는 그런 집에서 살았는데 죽었어요. 나사로도 그 집에서 대문 옆에서 개가 먹었던 것, 개는 부잣집 개는 좋은 것도 먹지도 않아요. 파리가 달라붙고 여름에는 신냄새난 그것을 이제 개가 안 먹는 거 그거 먹고, 그러니까 위생이 안 좋잖아요. 여기에 부스러기 나오고 그러면 개가 핥아주고 그러고 살았다 이거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오라니까 그냥 간 거예요. 육체가 떠났어요. 그런데 저 멀리에서 나사로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품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고 너무 행복하게 있는 거. 자기는 역전되어서 불꽃 가운데 고민하고 있고. 자, 육체의 죽음이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교단에 강남중앙침략에 옛날 김충기 목사님이 개척했던 교회입니다. 거기에 김충기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 되고 담임 목사님 2대 오신 분이 침례신학대학교 그 교수였던 피영민 목사님이 그 목회를 했어요. 목회하고 지금은 3대째 그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는데, 그 목회 거기도 은퇴했어요. 은퇴한 지 그 1년 전에 간증했던 내용이에요. 그 목사님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자기 집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재활치료를 받다가 너무 고통스러워 가지고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온 이런 상황이었는데, 목사님 두 천사가 나를 데리러 왔어요. 빨리 가자고. 너 데리러 왔다. 그래서 그 천사가 말하길래 번뜩 생각이 난 것이, 저 나중에 가면 안 될까요? 왜 그러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경금 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아직 안 끝났으니까 그 성경금 끝나면 그때 가겠다고. 그러니까 천사가 회의를 해봐야겠다고. 회의를 해가지고 나중에 그러면 그렇게 하라. 내가 그 약속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한번 보겠다 하고 나중에 오라고. 이런 이야기를 그 집사님이 피영민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을 간증한 거예요. 자, 죽으면 끝나요? 안 끝나요. 이런 것을 알지를 못하고 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설명을 하셨어요. 이 사건을 도입하셔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사실.
세상은 바쁘고 내 재미 있다 없다 해서 내 취미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러듯이 내게 관심이 없는 걸 말하면 지겹다고 말하지만은 여러분,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사회학자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내가 나를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나를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분이 우리에 대해 가르쳐 주셨어요. 죽으면 육체 죽으면 끝이 아니다. 이걸 일러주셨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육체의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무엇을 가르쳐 줬느냐? 인간의 사후세계는 둘로 구별되어 있다 이거죠. 둘로. 죽고 난 뒤에 사후세계가 있는데, 영생이나 있는데 천국으로 갈 자, 지옥으로 갈 자가 딱 나눠져서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죽는 사람들이 있고, 영원한 천국에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23절 24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자, 나사로는 이 세상에 살았을 때 부자 그 집에 개가 먹고 남는 것을 먹고 몸이 부스럼이 나가지고 고름이 질라고 개가 와서 핥고 그렇게 살았는데 역전돼 가지고 어디로 가요? 천국에 가서 쉬고 있다 이거죠. 새색 옷을 입고 왕처럼 생활했던 호화오식하면서 부하영화를 누렸던 부자는 지옥 가서 거기에 얼마나 뜨겁던지 양심이 있어도 그러나 저기 나사로 우리 문지방에서 같이 살았는데 아브라함에게 말했어요. 아브라함 아버지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서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아버지요 하면서 저 나사로를 시켜가지고 손끝에 불을 찍어서 내 혀에다 좀 떨어뜨려 주세요. 내가 불꽃 가운데 고민하여 죽게 됐나이다. 이게 지옥이다 이거죠. 물 한 바가지 좀 주세요 하는 것도 아니라 손끝에 불을 딱 찍어서 금방 떨어진 그것 얼마나 고통스럽으면 그렇겠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수없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해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죽을 때까지도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강도에게 가르쳐 주셨던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중간 사역에서도 수없이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줬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가르쳐 준 그 주님이 하늘에서 오셨다 이거죠. 그 나라에서 보고 들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 공개해 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안 보인다, 볼 수 없다, 그것 때문에 예민하고 무시하고 그냥 살다가 좀 끝난다. 다른 사람은 그런다 치더라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먼저 아는 사람이 먼저 가르쳐줘서 우리가 좋은 걸로 인도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염소와 양의 비유 가운데서도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고 지옥에 대해서 가르쳐줬잖아요. 마태복음 24장 거기에 33절인가요? 거기에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줬어요. 34절 이때 상속을 받으라 나오잖아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상속자 나라를 상속받으라. 근데 41절에서는 이제는 지옥을 가리키고 있어요. 연편하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한 영원한 불로 들어가라. 천국과 이 지옥을 가리켜줬죠. 46절에서 영벌과 영생을 가리켜주고 있죠. 영원한 벌, 영원무궁한 벌, 지옥, 영원한 천국을 가르쳐줬어요. 둘로 딱 나눠집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태어난 거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두 번째, 우리는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날 때는 순서가 되어서 나왔지만 갈 때는 어린아이가 먼저 가기도 하고 손자가 먼저 가기도 하고 자식이 먼저 가기도 하고 막 뒤죽박죽 되어진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세가 없다 하더라도 이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있는 걸 어떻게 해요? 분명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준비해야 된다 이거죠. 준비하면서 후회를 없는 이 후회할 것을 막아내고 사전에 진단해서 우리가 건강관리 잘하는 지혜인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복된 자가 우리 준비하여서 복에 복을 더하여서 후회 없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뭐냐? 바로 천국에 있는 자도 지옥에 있는 자도 서로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26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자,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이거죠. 한마디로 천국에 있는 사람도 지옥에 있는 사람도 서로 볼 수는 있다는 거예요. 자, 차라리 안 봤으면 그럴 때가 있겠죠. 어떤 분 제가 익명으로 말하지만은 자기의 누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때 장마철에 익사로 죽었는데 찾지를 못해가지고 시체를 찾지 못해서 나중에 소양댐인가 거기서 찾았는데요. 그 부인이 얼마나 울고 찾기를 애통했습니까? 그러나 보는 순간에 막 완전히 나자빠진 거예요. 더 이상 보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뚱뚱 불어가지고 완전히 형체를 볼 수 없고 너무 징그러워가지고 차라리 이럴 때는 안 본 것이 낫다 이렇게 했죠. 천국에 있는 사람과 지옥에 있는 사람이 서로 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속에서 만약에 나는 아버지는 천국 가고 아들은 지옥에서 뜨겁다고 고통스럽다고 했을 때 아버지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우성쯤에서 도와달라고 몸부림칠 때 어떤 부모가 여기에서 야 내가 그동안 믿으라고 했는데 안 믿었는데 너 고상하도 싸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달려가고 싶어서라도 어떻게 도와주고 싶겠죠. 그런데 그와 나 사이에 바로 가운데 천국과 지옥에 구렁이 있어서 오고 갈 수가 없다 이거죠. 오고 갈 수 없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정말 지인이, 사랑스러운 그분이 그 고통받는다고 했을 때 나는 천국에 있을 때 고통받는 그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차라리 안 보여줬으면 다행인데 왜 보여준가?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왜 보여지게 만들었을까? 분명히 천국은 천국인데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하지 않은데 정말로 그러면 이게 천국이 될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천국이냐? 지옥 가서 내 남편이, 내 아들이, 내 부모 형제가 그러고 있을 때 이게 천국인가? 분명히 천국인데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 이거죠.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묵상하고 있을 때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이 탁 떠오르면서 악인에게 회개하라고 전해줘라. 전해줬을 때 그가 믿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집값을 죽고 너는 전해주셨으므로 너는 무죄하다. 근데 저 사람한테 그대로 액면 그대로 전해주면 완전히 귓밤을 맞고 완전히 무서워서 나는 안 전해줬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죽었다. 그 사람은 자기 때문에 지옥 가지만은 너는 그 사람에게서 전해줄 사명을 하지 아니했으므로 핏값을 그의 핏값을 너에게서 찾겠다. 너에게 찾겠다. 자, 핏값을 찾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내가 전해줘야 할 말을 전해주지 아니했을 때 핏값을 찾겠다. 이것이 무슨 죄예요? 전도하지 않은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저 죽어가는 영혼이 내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요 내가 아는 사람도 있을 것이요 가장 가깝게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와 나의 또 부모와 형제 이런 사람들이 모두 관계되지는 않았나 생각해 볼 때 방치해둘 것이냐? 방치해둬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추석 연휴에 빨간 글씨니까 전도 안 한다가 아니라 현장만 달랐을 뿐이지 우리 부모 형제 믿지 않은 자녀들 주 앞에 돌아오지 않은 우리 애통하면서 정말로 엄마의 입장에서는 엄마가 간절히 소원이 하나 있다. 당신에게 나의 소원이 있다. 부모로서는 너희들에게 내 소원이 있다 하면서 그 소원을 들어줄래? 뭐냐고 긴장하며 돈 많이 들을까 봐. 그런데 나중에 들으면 돈이 안 되고 꼭 예수 믿어라. 진지하게 이야기해 주면서 나에게 2021년 추석 가장 큰 선물을 좀 달라 말할 수 있잖아요. 남 모르는 사람도 뿌리치더라도 쫓아다니면서 여러분 전도해라는지라 알고 한 가족 모여서 여러분 왜 그 말 못하겠습니까? 내가 그 영혼에 대한 실상을 알지 못하고 죽으면 끝난다 하늘의 소망도 없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영혼에 대한 것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진생, 지인생, 내 인생, 내 인생이다 해버리고 우리가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거죠. 믿고 안 믿는 것은 우리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전해준 것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고 안 믿는 것은 내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눈물 뿌려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돌보고 이것은 우리의 영역이고 우리가 해야 할 몫입니다. 그러나 믿는 결과는 자라나서 열매 맺게 하시면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인간을 얼마나 귀하게 만들었습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마귀 사탄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마귀의 사탄에 계속 그 말만 듣고 다니다가 보니까 공범이 되어서 마귀를 위해서 만들던 지옥에 함께 그와 그의 사자를 위해서 준비한 그곳에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예비된 그곳에 들어가라. 마귀와 마귀를 따라다니는 사자들이 그곳에 가라. 그러니까 여호와 증에서 말할 때 하나님이 사랑인데 왜 사랑하신 하나님이 지글지글 끓고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고통만 당하는 잔인한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이 사랑인데 지옥 안 만들었다. 그러니까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지옥 만들지 않았어요.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마귀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마귀를 위해서 만들었을 때 결국은 거기서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예수 믿으라는데 너무 싫고 귀찮다고 하고 막 심지어는 별의별 소리를 다 하면서 당신 이러려면 이혼이야. 막 별의별 말 다 하고 막 그러죠. 왜 좋은 날에 이런 말 해가지고 집안 분위기를 살아남게 만드냐고 하면서 그럴 때 또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나도 모르겠다 해버리면 그냥 그래도 계속 따라가면서 마귀 지옥 갈 때 같이 가는 거예요. 498장 우리 찬양 한번 부를까요? 저 죽어가는 자.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구원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노래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구원하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일님 다 살리 3절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리라.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일미버 다 살겠네. 마지막 지옥에서 그 불타고 고통받았을 때 그래도 그곳에 영혼 감정이 있습니다. 느낌이 있습니다. 이때 거절당하죠. 계속 아브라함에게 물 한 방울 달라고 해도 거절했어요. 우리 형제가 있는데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고통당할 때 우리 형제가 딱 생각나는데 이리로 올지 않겠느냐 해서 저 나사로를 살려서 저 세상에 보내서 내가 이렇게 고통당한 것을 알게 좀 해달라고. 그리하면 이곳에 오지 않겠습니까? 안 된다. 왜 안 됩니까? 그곳에는 모세와 선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전해주고 있을 때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된다 그랬어요.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에게 가면 더 실감을 느끼고 다 돌아올 것입니다. 아니다. 모세와 선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가 가서 전해주더라도 듣지 않는다라고 일러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언제나 아무 때나 믿는 것이 아니에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가,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하면서 예수 믿을 때가 있다. 그때가 언제냐? 오늘 못 믿으면 다음에 믿고 다음에 믿고 새틀 같은 많은 때. 그런데 문제는 맞습니다. 오늘 못 믿으면 다음에 믿고 다음에 믿고, 그렇게 이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 말이 합리적이고 맞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태어나는 거, 죽는 거. 통계적으로선 나이가 많이 먹으면 살 날이 얼마 남았다 말을 하지만은 순서가 없다니까요. 내일 만나자고 하면서 그때 또 죽어버리고, 내일 만나지 못하는 것들이 여러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을 때,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에 부모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던 이 부자가 정말 마지막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나사로를 살려서 그를 통해서 전도해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강청했을지라도 그것은 때가 지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네가 그렇게 애통했다고 한다면 너 그들이 다 또 증거한자가 있다. 모세와 선자들이 있다. 오늘날 전도자들이 있고 교회가 있고 주의종들이 있고 전하는 사람, 먼저 믿는 사람이 전하는 사람이 있다. 이들의 말을 들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서 애통하면서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려고 하지만은 그 사랑이 마음뿐이지 섬길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정말 있을 때, 내 생명이 있을 때,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부모요, 내 자녀요, 정말로 이때에 우리가 그를 사랑한 것이 진짜 사랑이란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 내가 잘할 걸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된 거 아니에요. 살아계실 때 하듯이 우리는 내가 살아있을 때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게 쓰고, 하나님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위해서 애통한 것이 아니라 나의 형제가, 나의 부모가, 나의 자녀가, 정말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여서 나에게 그렇게 잘해주고 있지만 정말 나는 그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하고 요구한 것은 예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나를 위한 것이고 그 영혼이 잘 되기 때문에 주님 소원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터치해 주시고 그를 저 앞으로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 함께 정말 그곳이 나의 전도 현장이 되어서 일생에 질 수 없는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람으로서 부모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의 극치가 이루어지는 현장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부모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전도보다 더 큰 일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름대로 전도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한다, 이건 사랑에 전도하는 일에 비하면 전도는 영원히 천국에서 편히 살게 하시는 것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을까 생각하면서 이 전도를 중히 여기면서 부모 형제에게 전할 수 있는 근본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들은 걸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죽음에서 인생의 삶은 죽음에서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러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는 사후의 세계에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사실을 일러주셨고 또 천국 가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이 서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 형제를 사랑할 때 육체에 있을 동안에,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그들을 주님 주 앞으로 인도하는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란 걸 알았사오니 주여, 저희들 육체에 있을 동안에, 살아있을 동안에 주여 죽음 이후에가 아니라 주여 이 세상에서 주여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추석 명절 연휴를 통하여서 부모 형제를 만날 때 주님 그냥 입 다물고 있지 않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의 몫의 사명을 다 감당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눈물 뿌려 기도하고 애통할 때에 하나님, 아직도 주 앞에 돌아오지 않은 부모 형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처자식이 있습니다. 이웃이 있습니다. 주 앞에 꼭 하나님 예수 믿도록 하나님 헌신자가 되게 하시고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어서 주님이 구원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부모 형제를 나름대로 사랑해서 효도하는 아들이라고 아무리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를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두고두고 애통해야 할 수, 돌이킬 수 없는 애통하고 정말 영원히 사는 그곳에서 천국에 인도하는 전도자가 가장 큰 효자가 되어지고 부모를 공경하고 섬긴다는 걸 세상은 모릅니다. 믿는 자들만이 아는 이 비밀을 오늘 주님이 알려주셨으니 결단하십니다. 내가 자식을 그렇게 사랑한다 할지라도 방치해 둔다고 한다면, 애통히 여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랑은 우리가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걸 기억하면서 손을 얹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네 가지의 영적 진리를 일러주신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발견했습니다. 아직도 주 앞에 돌아오지 않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하면서 할 때 그냥 나의 말 아무리 말아도 듣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눈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주여 애통히 여기면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애통하여 여길 때 하나님의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2021년 추석 명절 연휴가 하나님 우리 가정을 구원시키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오니 하나님께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일생의 사랑을, 주님 최고의 사랑의 극치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생명으로 풍성하고 범사가 감사 하나님의 행보로 행복해지는 귀한 역사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